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주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보았는데요. 19장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제가 학생 때는 이 인자라는 말이 어질다, 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질 인자를 쓰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본인을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인자가 온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다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일서 3장 5절이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송합니다. 3장 8절인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승리. 자,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과 승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고 그런 인생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구원받은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하는데, 구원받은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다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로 초라한 인생, 인간적으로만 살았던 그 인생이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그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의 그 삶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흔히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의 복음서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권력이 있는 자, 또 재물이 있는 자, 모든 것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들의 관심은 있는 자였습니다. 있는 자, 무엇인가,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무엇이든지 있는 자였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있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 다시 말하면 소외된 자, 빈민과 여성과 아이와 세리,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높은 지위, 높은 권력, 또 많은 재물,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심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함락시킨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달의 성읍, 또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에 종려의 성읍이라고도 불려진 그런 아름답고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아주 이중 성벽으로 쌓여 있었던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그 세리장으로 일했던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회나 어떤 나라나 세금을 받아서 그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세금을 걷는 세리를 누구를 시켰는가 하면 로마 관리들을 시키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14살부터 65세까지 남자, 그리고 12살부터 62세까지 여자라면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머릿수를 세는 거예요. 머릿수를.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그 사는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인두세라 그래요. 인두세. 제가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피아노 학원 그 경영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학원을 팔고 사고 그런 거를 해요. 팔고 사고 그러는데, 피아노 학원이 사람이 많이, 학생들이 많다.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과 함께 그 모든 학원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권리를 양도하는 것. 그럴 때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냐면 학생들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머리가 몇 개냐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몇 개냐. 그러니까 몇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몇 사람. 학생이 몇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두세를 받는다 하면 몇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숫자대로 다 세금을 매기는 그것을 폴텍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인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의 곡물에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포도와 기름에는 5%를 부과하고,
또 토지세가 있고 수입의 1%를 내는 소득세가 있고, 그런데 세금을 거두는데 현지인들을 고용하는데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부과한 세금 얼마, 이스라엘의 올해는 얼마만 그 로마 정부에 내면 된다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들의 월급이나 그들의 대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 자기네들이 그 나머지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착취를 합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자기네들의 수입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그 마차의 수레가 몇 개인가, 마차의 수레 바퀴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바퀴세. 그 다음에 마차를 끄는 동물이 몇 마리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냈고, 또는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짐을 풀게 하고 짐 속에 뭐가 있나 그거를 숫자를 세서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에 대해서 세금을 갖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 그러면 이 나라의 매국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고리대금 업자의 그런 일을 합니다. 세리들을 매국노로 생각을 하고 도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민족적인 인물로 여겨서 그들을 미워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삭개오의 이름은 의롭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올바르다, 의롭다. 그러나 삭개오는 삭개오의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참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볼게요. 1절 짧으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 삭개오. 그런데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 도시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다가 아유 너무나 어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새벽기도 안 나가다가 새벽기도 시작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잘 나오지 않다가 심야기도에 어려우니까 심야기도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맨 처음 나올 때 좀 쑥스럽고 다른 사람이 나 또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면 어떡하냐 별 생각 다 하지만 그렇게 안 나오다가 사람들에게 쑥스럽다 그래도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안 나오다가 내가 심야기도에 처음 나왔다,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왔다, 안 하던 금식을 한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쑥스러워서 못 나가겠다, 쑥스러워서 뭘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쑥스럽더라도 그걸 이기고 심야기도에 안 나왔던 심야기도회를 나오고 안 하던 기도를 하고 안 하던 헌금을 하고 안 하던 봉사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교육자 때 이렇게 청년들을 지도했었는데 그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분이 계시죠. 목사님 나 죽어도 못 살겠어요.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못 살겠다고 막 그래. 그러냐? 그래. 살지 말아라. 깜짝 놀래요.
목사님이 그래도 살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살기 싫으면 살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륜지 대사를 결정하는데 그냥 뭐 목사이지만 목사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결정하면 되겠느냐? 이런 큰 일을 결정할 때는 한번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이라도 하고 그 결정해라. 다 헤어져. 살지 말아라. 그런데 적어도 한 3일은 금식하고 그렇게 결정해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또 듣고 기도원을 가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3일까지는 금식을 못하고 하루만 했대. 하루만.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저 금식은 3일까지 못하고 하루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루만 금식하고 왔는데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 마음이 변화가 되고 지금도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쑥스럽더라도 기도원에 가고 쑥스럽더라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이다. 오늘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비접촉 시대라고 언택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예배 들어오면서 보니까 성도님들 너무 사이가 좋으셔서 자리가 이렇게 넓은데도 가깝게 붙어 앉아. 좀 떨어져 앉아요. 떨어져 앉고 이 마스크도 쓰시고. 아까 어느 권사님이 기도 좀 부탁하러 오셨다가 목사님 이 마스크 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데도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데도 목사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교회에 오신 그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역사하시려고 그런 마음 주셔서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1절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정말로 나오기 어렵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6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3절 말씀,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좋은 이름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 작은 게 무슨 큰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키가 큰 사람을 성경에서는 키가 크고 또 이렇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준수하다고 그래요. 키 작은 사람을 준수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다는 것은 그에게 약점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점이 다 있어요. 약점을 가리려고 다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화장을 진하게 하면 할수록 얼굴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뭔가 안 그런 척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그거에 더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다 몸이 다 건강한 것 같지만요,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송현동에 살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삭개오, 우리가 약점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삭개오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삭개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약점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키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 무시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질과 권력으로 감추며 그 약점을 감추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약점이 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서두에는 그렇게 키가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그가 참으로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내 약점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강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내가 품고 내가 숨기고 있으면 그것이 날카로운 창이 되어서 자신도 찌르고 남도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부족한 것,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 16편 8절부터 읽으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한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린.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까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일부러 여리고에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0절을 맨 처음에 읽었는데 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 삭개오는 정말로 자기가 어떤 영적인 관심도 하나도 없고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오직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자라고,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떨어졌어, 너는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소망 없는 그 자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약점이 많은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모질게 살았던 그 사람도 우리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제 친구가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 그런데 대학도 같은 대학. 그리고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그는 미술을 전공하고 바로 학교에서도 같은 건물에서 바로 옆에서 공부를 하던 그 친구. 어려서는 참 너무나 좀 착하고 좋아서 너무나 가깝게 지내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지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속적으로 계속 살았어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언젠가 저를 만나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 줄 아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도 되냐. 그가 마음이 어떤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어서 저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요? 나 같은 사람, 정말로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의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 없는 사람, 너는 틀렸어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할까? 바로 그런 사람. 우리 남편은 별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별나요. 그런 사람, 별난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포기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서 정말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5절 4절 말씀을 제가 보고요,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5절 시작. 자, 그렇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이스라엘에 보면, 여리고에 가보면 이렇게 삭개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이런 나무가 있어요. 사진 지금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별로 이렇게 막 웅장하고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 조금 올라갔던 그 나무입니다. 자, 그 자기가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세리장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리장이 물론 존경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높은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것 좀 부끄러웠겠죠. 제가 언젠가 좀 어디 급하게 어디를 가느라고 교회에서 좀 뛰어내려가다가 비탈이잖아요. 비탈길 뛰어내려가다가 그냥 앞으로 넘어졌어요. 앞으로 엎어졌어요. 야,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막 뭐 좀 다치고 뭐 아프고 막 그랬는데요. 아픈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날까요? 누가 봤을까?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일어나서 걸어갔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거기에 올라갈 때, 그 뽕나무에 올라갈 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 우연한 마음, 여기에 보면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었지만 그렇게 무언가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자, 5절 같이 보겠어요. 5절 중요해요. 5절 시작. 예수께서 오늘 이어서 키워드가 뭔가 하면 처음 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뭐라고 불러요? 야, 세리장아 내려와라. 야, 너 일로 와봐. 키 작은 사람 일로 와봐가 아니라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미 나를 알고 계세요. 내 도시 사람들은 나를 세리장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세요.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늘도 무심하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늘도 무심하지 하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늘 무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억울함과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답답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만 침묵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이 원망될 때가 있어요. 야속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내 사정을 다 알고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 당하게 하시겠지.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시편 중에 왕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만 보겠게요. 그 전체를 보시면 더 좋은데 1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중에 뭐라고요? 시편 중에 왕관이에요. 왕관. 시편 139편 1절만 볼게요. 마지막까지 다 보시면 더 좋고요. 시작. 여호와여.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어렵다 하는데요. 어려운 게 도리어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래요. 위기 때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요? 이 위기는 꼭 어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정말로 방역 1위 그리고 코로나를 잘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는데 1위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잖아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세요. 유하여야 하겠다. 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거하겠다, 하룻밤 자겠다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내가 너를 나의 가족으로 삼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집에 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미워하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가족으로 외롭고 지치고 힘든 인생, 주님은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니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그래도 외로워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다 아시고 계세요. 이름도 알고 고난도 알고. 참된 신앙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가 즐거워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집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간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그것도 아니고 꼭 그런 얘기할 때 거절하실 때 혀를 차. 에이. 이게 집에 영접하는 것은 내 마음의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번에도 우리 장로님들 댁에 다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제가 막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 프린트를 해서 갖다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신방을 잘 영접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목회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삭개와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죄인들이 무사람이 보고 뭐 했다고요?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수군거렸다. 뒤에서 뒷말했다는 거예요. 험담했다는 거예요. 요즘 뒷담화를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뒷담화를 우리가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험담해요. 험담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험담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돼요. 수군거려서 안 됩니다. 수군거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 또
마가복음에 우리 인간의 죄의 목록이 쫙 나오는데 로마서에도 죄의 목록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 그렇게 두 절 볼게요. 28절을 제가 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뭐 하는 자요? 수근거리는 것도 죄의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뒷담화하는 거 괜찮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수근거리지 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은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죄도 다 있지만 수근거리는 거예요. 험담하는 사람은요, 그 험담으로 자기 인격이 무너져 버려요. 험담해서 다른 사람이 무너질 것 같지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무슨 데미지를 받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너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무너뜨려. 그 험담으로. 레위기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10장 31절에도 의인이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수군거리는 혀는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이들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군거리는 거에 대해서 삭개오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그거 다 대꾸하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철로 역정 읽어보셨죠? 철로 역정 마지막에 갈 때 옆에 얼마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다 참견하고 대꾸하고 가지 못해요. 옆에 방해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보지 않아요. 앞만 보고 천국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운동 경기할 때요. 운동 경기할 때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응원하다가 상대방에게 야유하고 막 그러잖아요. 방해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선수들은 아무리 야유하고 아무리 뭐 해도 보지 않아요. 경기에만 집중할 때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까지만 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 그래요. 이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내가 이렇게 가져온 것이 있다면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 것을 내가 뺏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 4배를 갚겠습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이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지는 않을게요. 레위기 6장 2절 3절에 보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의 것을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는데 오늘 삭개오는 몇 배로?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 모든 것을 보상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영화 우리가 잘 아는 이청준 씨의 이청준 씨가 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죄를 범한 그것을 내가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23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시작. 자, 그렇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 먼저 내가 화해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막 이렇게 기운이 닿으셔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실 때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제가 그때 바빠서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려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라. 다 용서해라. 먼저 우리가 사람 앞에 내가 화목해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슴 아프고 가슴이 먹먹한 게 뭔가 하면 세월호에 있었던 그 아이들이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러다가 죽겠다. 막 배가 더 기울고 그럴 때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 사랑해. 엄마 잘못한 거 다 용서해. 막 그렇게 전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먹먹한지 몰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올바른 관계 먼저 맺지 못하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정말로 승리하며 살게 된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가 죄를 짓고 수전노처럼 돈밖에 모르는 그때에도 그의 이름을 알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